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서라는 책을 통해 계속 묵상해 온 것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삶과 사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로 자리를 잡기까지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로서 당시 나라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지역이나 지파별로 등장한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격인 이 사사가 그 위기를 해결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11명의 사사들을 통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들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는 특이한 시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도 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런 패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은 주위 이웃 나라를 보내셔서 위기와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이스라엘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게 되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삶의 반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상이었고 그들이 살다간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삶의 반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이 마지막 장인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23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율법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이 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회개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이 되면 포기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죄와 고난과 회개와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보내는 일을 포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실은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을 사사로 보내시는 말씀이지만 이 이전까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사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앞선 서론을 귀담아 잘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모두 11명입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에 이르기까지 전부 11명의 사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어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18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던 7번을 용서하면 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듯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우리 주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될 때 그것을 참고 또다시 선을 베푸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또다시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 3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선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을 통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한 사사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주의 강대한 나라인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때와도 별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져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지경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1절과 2절 이 부분을 통해 여느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대해 그럼에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중간 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 이후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이 마노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은혜를 구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앞선 사사인 입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사사기서 10장은 6절로 9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 파시고 무려 18해 동안을 억압받게 하셨는데요. 그때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앞선 입다 때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 파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려 하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은 때라는 겁니다. 범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 중에 이 회개가 빠져버린 겁니다. 회개도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뀐 것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회개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하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 40년간이나 압제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그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사사가 죽은 이후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모습이 별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라고 하였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범죄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극심하게 이 피폐해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면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반복은 단순히 징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그 악순환만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하강형의 나선을 그리듯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심령은 더욱더 무감각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9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모세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 없이 거역하였다고 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며 늘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서 9장 6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이 죄의 반복된 결과입니다. 죄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중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목이 고다 있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죄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 죄 지은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인 줄 알지도 못한 죄, 이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가 5장 10절을 통해 가르치듯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선악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죄의 죄를 행하는, 그 죄의 죄를 무한 반복하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이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따른다는 것이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그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무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죄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3절을 통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하나님의 은혜도 회개도 부르짖음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반복하여 죄를 거듭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무한 반복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49장 1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여인이 그 태에서 낳은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하듯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잊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혹 오늘날과도 같이 부모가 그 낳은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도 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인처럼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인처럼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 이후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보내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삼손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제의 세월이 4년도 아니고 무려 이 40년의 세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비해 이제 겨우 2년을 넘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참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마도 코로나 상황보다도 훨씬 힘들었을 그런 상황을 무려 이 40년 동안이나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아무런 빛도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도 말라기서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예언도 말씀도 없으셨던 그 시대와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듯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기의 잉태를 통해서입니다. 삼손의 잉태 소식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하시면서 한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역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계속되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는 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일은 아기를 낳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에 이 아기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고, 또 블레셋으로 인해 무려 40년간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통해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한 아기로 인해 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분명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빛도 없이 캄캄한 터널 속을 끝없이 걸어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소망 없이 40년간의 삶을 살아오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떤 기한 없이 정치적인 혼란과 질병의 고통과 말씀의 부재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삼손이라 하는 한 아기의 잉태 소식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한 아기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아기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 삼손의 잉태가 소망이라면, 오늘 우리에겐 이미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모든 위기와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오늘 피폐해진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은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이 되었는데요, 삼손을 통해 오랜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미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이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항상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